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까닭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것을 담대하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함으로써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았는데 다메섹 사건 후에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짰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통해서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제 오히려 성령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함으로써 핍박을 하던 자에서 이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죄인의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을 성령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을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철저하게 그의 계명들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들은 3절에 기록한 것처럼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율법의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율법의 짐은 너무나 무겁고 그들을 짓누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원죄의 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모든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완벽하게 속죄를 하였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원죄와 또 율법의 그 무거운 짐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율법은 무거워서 여간 지키기가 고통스럽고 또 힘든 것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결코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의 핵심은 철저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수평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신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친절을 베푸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요한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4절과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죄의 시험과 또 박해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반박하고 배격하고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성도들을 실족해 해서 믿음을 파손시키려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짓 선지자와 또 멸망케 할 이단들과 필연적으로 영적인 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또 멸망케 할 이단들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 위에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해 하려는 모든 종류의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령으로 믿고 또 성령으로 시인하는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인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분별해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접근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또는 모든 종류의 이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또 우리가 가진 그 구원받은 믿음을 파손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가르침과 또 거짓된 주장들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기록한 것처럼 형제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시험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를 우리가 철저히 분별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진짜인 모습으로 접근하고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선지자나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를 사냥하고 또 멸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을 철저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일꾼들도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고린도 전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구원받은 믿음에 굳게 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악한 자 마귀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들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또 그 믿음을 파손케 함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칭 메시아라고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엮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진리에 굳게 선 믿음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을 이기고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